수요 찬양예배 성경 인물 시리즈 22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라라는 인물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 인물을 공부하는 것은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성경 인물을 나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눈에 보이는 성경 인물의 삶으로 시각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성경 인물을 통해서 신앙을 실물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과 같은 복을 받고 싶다면 다윗처럼 살면 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성경 인물을 롤 모델로 삼아서 그들의 삶과 인격을 본받으려 할 때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깊어집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닮아가면 되지 굳이 다른 성경 인물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위라클의 크리에이터 박위라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28살의 낙상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습니다. 의사로부터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을 거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가족의 사랑과 믿음으로 기적처럼 역경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위라클 채널에 김온유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의료사고로 폐 기능을 상실하고 스스로 호흡을 못합니다. 목에 연결된 것은 엠부라는 도구인데 온유 씨는 호흡을 하듯이 엠부를 계속 눌러야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는 엠부를 누를 수 없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봉사자를 모집했는데 거쳐간 봉사자가 4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호흡을 잃고 대신 친구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온유 씨는 일상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전을 주지만 불의의 사고로 낙심한 분들에게는 특별한 위로를 주고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인물들을 공부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성경 인물을 통해 다양한 삶을 경험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으로 인해 지치신 분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렸던 아브라함을 통해 위로와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만나 낙심한 분이 계시다면 요셉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 전체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펼쳐서 믿음의 사람들을 읽고 묵상할 때 소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라는 많은 사람들이 롤모델로 삼는 유명한 인물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큰 도전과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에스라를 통해서는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에스라는 은혜 안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라는 표현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중세시대의 라틴어 성경을 편찬할 때 두 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 세 명의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이해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을 이끌었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에 스룹바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귀환 2차를 이끌었던 지도자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부분을 재건합니다.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주로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3차 귀환의 지도자이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이라는 표현은 에스라가 등장하는 7장부터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7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에게 요청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출생한 포로 2세입니다. 정통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도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지도자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식민 국가를 억압하기보다는 각 민족의 종교와 전통을 존중해주고 충성을 얻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들과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대 공동체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봉사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그 밖에 여러 가지 권한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에스라는 왕에게 요청한 모든 것을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9절은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포로 유대 백성을 이끌고 4개월 동안 14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에스라 8장 31절은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9장에는 악질 재앙이 나옵니다. 가축의 전염병 재앙입니다. 9장 3절은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애굽의 가축들에게 내리자 짧은 시간에 가축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은 악질 재앙을 하루 전날 예고하셨습니다. 아마도 바로는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을 모아서
국무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동물 전문가, 보건 전문가, 방역 전문가들이 모여서 재앙을 막으려고 의논을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애굽 땅을 치자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고센 땅에 머무르자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이 우리 위에도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존재와 삶에 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야 합니다.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8장부터는 시점이 1인칭으로 바뀝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일기처럼 쓴 회고록입니다. 에스라는 절대로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임할 수 있도록 진정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7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포로기 유대 공동체는 바벨론 땅에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신앙생활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포로 백성 중에서도 에스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와 다니엘, 에스더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고 서기관이면 누구나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주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살고 있는 시대만 봐도 그렇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신앙 공동체는 붕괴됩니다. 왜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율법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까요? 한두 번 예배를 잘못 드려서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1년, 2년 말씀 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공동체가 무너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신앙은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마음 없는 예배가 반복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세속적인 가치와 힘이 공동체를 지배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피상적인 말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이 변질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에스라는 비록 포로 백성으로 바벨론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매일 훈련에 매진하면서 감각을 유지하고 실력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에스라는 날마다 말씀 생활에 힘을 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된 에스라를 때가 되자 부르시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피터 아티아의 질병 해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심장마비로 죽은 누군가가 있다면 심장마비에 걸리기 며칠 전에 갑자기 심장이 나빠진 것이 아니고 10수년 전에 운동을 멈추고 체중이 늘어나던 그때부터 심장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려면 에스라처럼 부지런히 말씀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건강한 말씀 생활을 멈추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약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둔해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성경책을 펼쳐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입니다. 하루하루 에스라처럼 성실하게 말씀 생활을 할 때 우리를 통해 영혼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때에 내가 아하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나머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셨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포로 귀환 명령을 받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혼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와 노인을 포함해서 5-6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이동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1400km가 넘는 먼 거리였습니다. 부산에서 중국 베이징까지의 거리가 육로로 13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4개월 만에 도착합니다. 거리만 멀었던 것이 아니라 노약자들을 데리고 광야도 지나고 험한 지형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전 봉사를 위해 준비했던 은금과 성물을 운반했기 때문에 도적이나 적군의 표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위해 에스라와 백성들이 아하와 강가에 모였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평탄한 길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스라에게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병력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적군이 공격하면 막아줄 군대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2절을 보면 에스라가 이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십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 기초가 놓이고 본격적으로 건축이 시작될 때 주변 나라들이 방해합니다. 처음에는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거짓말합니다. 스룹바벨이 안 된다고 거절하자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유대민족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위협이 되고 반역하는 일이라고 온갖 거짓말로 참소합니다.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방 나라들과 에스라의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의지합니다. 온갖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로 마음을 얻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신앙 고백을 따라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아플 때도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아도 되고 아플 때는 병원에도 가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근심 걱정만 하고 인간적인 가능성만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만 찾아다닌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에스라처럼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영혼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세상 줄, 사람 줄 붙들지 말고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줄 붙드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5년 6월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다가 성경 구절로 짓기로 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다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으로 주인 주자에 도울 원자를 써서 주원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평생 너의 삶에 함께 하기를 바란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만 잘 지으면 이름대로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수 션은 기부와 달리기, 건강한 가정생활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 영상에서 PD가 션에게 자녀 교육의 비결을 묻자 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녀가 살았으면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에스라가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을 연구할 뿐 아니라 실천하며 본보기가 되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삶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되고 가르침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에스라처럼 늘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르시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다 같이 화면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라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며 가르치기로 결단하고
세상 줄, 사람 줄 붙들지 않고 하나님 줄 붙들고 기도의 삶을 살겠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재를 간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우리 삶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낙심된 영혼을 일으켜주시고 새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 삶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없는 예배와 비상적인 말씀 생활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에스라처럼 신실한 삶을 살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 연구월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만남과 경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